오늘은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 이하 말씀이죠. 이 르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번민하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하죠. 다니엘 해석이 20절부터 나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너무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며 땅끝을도 보인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아래 살고 공중에 나는 사는 가지에 깃들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서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까지 미친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들어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 뿌리의 부르토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서 돌아 그것이 하늘이 쓰여졌고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이 왕이 꿈의 내용이죠. 해석을 다니엘이 합니다. 다니엘이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니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부르트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다니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이 왕의 나라, 바벨론이 이 창대한 나라죠.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짐승과 함께 살고 왕이 또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는다. 밤 이슬에 젖어서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이건 보통 정신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신이 멘탈이 붕괴된 거죠. 멘탈 이상이 생겨서 자기가 왕인지도 모르고 바벨론 왕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멘탈이 붕괴돼서 자기가 동물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에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됐거든요. 이 동물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창조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진화론은 이 동물이 진화되어서 진화의 끝 사람으로 말하니까 원숭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동물과 사람의 그 차이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간격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나 사람이랑 뭔 차이예요? 사람이 동물과 같은 짓을 해도 별 이상이 없고 심지어는 동물보다 더 못한 짓을 해도 이상이 없다. 이것은 이 진화론이 만들어낸 정말 원숭이하고 고릴라하고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 진화된 그 같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짐승과 똑같이 이 땅에 짐승과 똑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또 심지어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망각하고 진화론자처럼 내가 원숭이나 다를 바가 없다. 동물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간이 동물 이하로 철학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7대를 지난다. 7년 동안 이 짐승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자, 이 혹독한 7년, 이것은 환란의 때요, 왕에게는 지독한 연단의 때요, 굉장히 괴로울 때입니다. 굉장히 괴로울 때입니다. 이것은
동무가 똑같이 돼서 지독한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의 삶에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대가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 나라의 왕이든 대통령 독재자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하면은 끝나는 것이죠. 잠깐 세우는 사람들이 불구하고 이 왕이든 독재자든 악한 히틀러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패하시면 끝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나왔고 또 무너졌고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세상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이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의 혹독한 짐승과 똑같이 사는 연단의 시절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점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공의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공의히 여기라. 그래서 죄악을 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공의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 공의와 사랑의 법이죠. 공의와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 정의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숨겨져 있는 것은 가난한 자를 살피시는 이 공의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통치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길도 어디 있습니까? 이 공의와 사랑의 법이 그 국가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되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겠죠. 바로 이 정의가 살아나요. 공의가 살아나는, 이 공의가 살아난다는 것을 무슨 말하겠습니까? 공의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각자가 일한 만큼 이 대가 수입을 받아야 되고 땀 흘린 대가만큼 수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공의의 세계 아닙니까? 일하지 않았는데도 땀 흘리지 않았는데도 불로소도 이런 사람들은 신박하다. 그 국가에 불로소도 일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이 수입이 아주 차고 넘치는 이런 국가가 막아야 돼요, 여러분. 국가에 사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수입을 줘야 돼. 10시간 일해서 10시간 총선대 일했으면 그 일한 만큼 수입을 줘야 돼요. 임금 착취를 하지 아니하고 노동 착취를 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이 땅에 정의가 살아나야지 국가가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 우리가 일한 만큼 수입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죠. 땀을 일한 만큼 이 경제가 운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기업과 기업, 또 시장 경제도 공의의 대로, 정의대로 시장 경제가 운영돼야 돼요. 이 불의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불로소득, 사기치고 또 사치하고 또 이런 세력들, 다른 사람 학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입을 얻는 그런 것은 국가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법이죠. 우리도 이 공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수입을 얻겠다. 불로소득 바라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는 이 불로소득을 바라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돈을 어디다가 잘만 투자하면은 수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일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잘 투자해서, 주식 투자는 좀 다르겠지만 주식 투자도 이렇게 투기성이 아니겠죠. 건전하게 우리가 정말 그 기업을 살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투자해야 돼. 투기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가 망하는 길이죠. 국가는 공의가 살아나야 돼. 그리고 이 공의라고 말이죠. 공의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국가가 공의의 세상으로, 공의의 체계로 간다 할지라도 그 체계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몸이 약해서,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또 정신이 태어날 때부터 약해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잘 일할 수 없어서, 그런 사람들, 선천적으로 이 약한 사람들, 선천적으로 땀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국가가 자기의 법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 그것이 선천적인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이 사회 적응을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우리가 공의의 법으로 살피는 것이죠. 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이 공의와 공의의 법입니다. 다니엘은 이 법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그 봉사에 충실하라. 왕은 다른 것 하지 말고 국가가 하는 충실함, 바로 이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시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 충실하라. 이것을 다니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고,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통치고, 내가 오늘 또 일하고 수고할 수 있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일하고 수고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내가 자신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히 복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고 연단을 겪지 않고도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따라가고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공의와 공의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후에 그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속에 살아있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의와 공의의 법대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